지난 금요일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요 가까운 성남 분당의 어느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어제는 LH 파주 사업본부에 소속이 된 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지금 우리나라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하여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뭐가 문제인가? 인류 문명을 쭉 보면은 옛날 야만적인 사회에서부터 현대 민주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주어지면은, 세상에서 특권이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권력과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들이 권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 권세를 부려가지고는 탐욕을 채우는 것이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김학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권세를 부리면서 그것이 물적이건 성적이건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권력의 욕심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런 원칙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났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이 소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친척과 고향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도와드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는 대가를 받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이 무슨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권력을 갖게 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은 우리도 그만큼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대가를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다 버리고 헌신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뭔가 대가를 얻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뭔가 우리가 권리를 얻게 되겠구나 하는 속셈을 가진 것이지. 자, 그러던 순간에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권력을 요구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보다 먼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보다 먼저 더 힘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고 모든 권력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미리 선수를 쳐서 먼저 좋은 자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권력욕과 출세병에 빠져가지고는 상식과 이성을 잃어버리고는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권력이나 권세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야만적인 사회 지배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줄 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질서를 잘 잡아줄 것을 부탁하는 것인데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폭력을 일삼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동남아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매일같이 엄청난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실탄을 장전한 그런 기관총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데모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발사를 하고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작년 11월 달에 그 미얀마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했는데 80%의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대승을 한 것이지. 그럴 때는 군부의 세력들이 그 총선 결과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불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가?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인가? 제가 남의 나라 일을, 제가 남의 나라 정치를 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웅산 수치라는 여사는 199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굉장한 정치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죠. 일평생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 위해서 싸운 사람이 바로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웅산 수치,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일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운 그런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미얀마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자기는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가 고문인데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군부에 눈밖에 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저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전에는 온갖 노력과 봉사와 헌신을 다해서 바치는데 정작 그 권력을 잡으면은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이상으로 보상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두 제자도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 자리를 주시고 하나는 좌편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섬김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1절의 말씀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 제자의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그 12제자 공동체가 깨지게 생긴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잘 지내왔는데 그만 여기 와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얘들아 세상 권력자들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세상 권력자들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5절 말씀,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전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섬기러 왔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줄이면 세상 권력자들은 지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줄이면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계셨던 분이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요, 그 권력을 얻을 때까지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제 다음 달 7일, 4월 7일이 되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가 있게 되는데 요즘 뉴스를 틀면은 그 재보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야기가 뭐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툭하면 저 재래시장을 찾아가서는 그 상인들 앞에서 얼마나 공손하게 이 인사를 하고 얼마나 미소를 지으면서 허리를 굽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장에 당선되면은 온갖 희생을 치르고 봉사를 하면서 뭐 시민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권력을 얻을 때까지만 그런 것입니다. 권력을 얻을 때까지만. 권력을 얻을 때까지만 겸손하고 일단 권력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겸손하게 다니는 것은 위장된 겸손이다. 겸손한 채 하면서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위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면서 섬기셨듯이 그런 사람이 돼야 진정한 제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은혜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 공동체 안에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속에 사랑과 기쁨과 인정과 위로가 가득 찬 공동체가 세워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다는데 참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그 물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일일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 근데 그 목사님이 오른손잡이니까 늘 왼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왼발 씻고 나서 오른발 씻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왼발부터 씻습니까? 오른발부터 씻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날 세족식을 할 때도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번 주일 가면 오른발부터 씻어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갔는데 왼발부터 씻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새로 세운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세족식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어떻고 왼발을 먼저 씻으면 어떻습니까? 왼발 먼저 씻겨주면 어떻고 오른발 먼저 씻겨주면 어떻습니까? 바른 섬김의 자세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른 섬김의 마음, 바른 섬김의 그 자세가 없으니까 그 작은 마음의 차이가 그렇게 큰 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 섬기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욕,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리면은 올바른 섬김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같이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같이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면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가, 사업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면은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른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며 섬기고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대원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